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나요? 오늘 하루가 벌써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까?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게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피곤한 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밤의 걱정은 참 이상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문제가 밤이 되면 산처럼 커집니다. 낮에는 괜찮을 것 같았던 일들이 밤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셨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밤새 뒤척이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혹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걱정으로 잠설친 밤 이후에 드리는 아침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혔던 걱정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다 컸지만 여전히 걱정입니다. 손주들까지 태어나면 걱정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독감이 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밤이 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더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걱정을, 그 불안을, 그 염려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편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짐이든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이 아무리 깊더라도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끔 잠을 못 이루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고 당뇨도 있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서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채로 늙어가는구나. 언젠가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걱정도 컸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딸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깨면 다시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이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쳐진 곳이 마태복음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제 걱정을, 제 불안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 내가 이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면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건강은 염려되고 자녀들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가끔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대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편 28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걱정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불안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밤새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생각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나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도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도 생각만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이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편 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걱정만 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지 진정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눈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은 여전히 심각했고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남편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어요.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밤에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제 걱정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편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만이 아니라 큰 걱정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미리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한 지금도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 걱정, 손주들 걱정, 자신의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밤마다 이런 걱정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지? 저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조금 편하게 사세요. 자녀들이 말했지만 이분은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돼. 그렇게 70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편 7절 말씀으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설교를 듣는 내내 이분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분은 종이에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다 적었습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모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워버렸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분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걱정들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겼어. 그날 밤 이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걱정이 생겼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분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경제 걱정입니까? 그 모든 걱정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대신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며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히 잠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가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빚이 늘어났고 매달 이자를 갚기도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하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이분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27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은 멈췄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수고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새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빚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만 망가지고 판단력만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잠을 주시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밤새 걱정하며 잠을 설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제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은 주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편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이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분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편히 쉬니까 낮에 힘이 생겼습니다. 판단력도 회복되고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빚을 대부분 갚았고 가게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잠으로 편히 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는 이유는 대부분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더 커졌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이분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편 34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10년 후는 10년 후에 걱정하세요. 오늘은 오늘만 사세요.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만 살기로 했습니다. 밤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일 걱정입니다. 오늘은 오늘만 살겠습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까? 오늘에 집중하니까 내일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사니까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끔 미래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은 오늘만 살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사는 것을 배우니까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5번째 진리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면 됩니다. 밤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은 오늘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1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5편 7절에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편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둘째, 밤에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걱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셋째,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아가십시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걱정거리를 세는 대신 감사거리를 세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들이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잠을 주십시오. 밤에 편히 쉬고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걱정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밤마다 건강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걱정으로 힘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